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나라 나가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또 읽었으나 들을 때 아까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거지와 나사로.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동일인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동일인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일단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19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부자가 돈이 많다 그래서 다 죄인은 아닌데, 여기서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인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날마다 호화롭게 자신을 위해서 잔치하고 즐기는, 여기까지도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이게 죄인인가? 근데 큰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윤리 도덕적 개념과 교훈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산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데 왜 제가 죄인이라 하냐 하면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그의 대문 앞에,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지 나사로가 버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거지. 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버려진 채로. 그럼 버린 사람이 누구냐?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린 사람. 네? 알 수 없다고? 정재현 집사님 누군 것 같아요? 부자죠.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부자가 버렸다는 거예요. 돌볼 수 있었는데도 돌보지 않았고 그를 좀 챙겨서 밥이라도 먹이고, 지금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면은 좀 챙겨주고 치료도 좀 해주고 이럴 만한데 그러지 않은 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는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도 말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부자는 죄인인 부자를 상징합니다. 버려졌는데 누가 버렸냐? 그 부자가 버린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런 반론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 부모가 버렸겠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문맥상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옷가게 뭐 신발도 팔고 자파죠. 토탈 패션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근데 노숙자가 들어와가지고 비가 왔나봐. 비가 쫄딱 맞은 채. 근데 노숙자가 들어왔다가 비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주인이 봐서는 좀 찝찝하지. 누가 봐도 행색이 결정타는 뭐냐? 맨발로 비를 맞고 들어와가지고 옷 살 사람은 아니잖아.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 재수없다고 빨리 나가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냥 나갔대. 근데 이 주인이 막 따라 나가더라고. 그 CCTV 보니까. 그러더니 불러서 그 사람을 앉혀서 발을 닦이고, 왜 손님들 이렇게 부둣가게 가면은 무릎 꿇고 이렇게 손님들 발 이렇게 신발 신기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발을 닦여서 양말도 신기고 새 신발을 신겨서 보냈어요. CC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스토리가 됐냐면, 사람들에게 알려졌냐면,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 며칠 후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더래. 그러면서 신발값을 주면서 내가 사장님 때문에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인생 끝내려고 난 그냥 포기했는데, 사장님의 그 발을 닦이고 신발을 신기어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그 사장님의 그 행동이 나를 다시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했다. 이게 이제 기사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부끄럽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한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는 이제 한국에도 여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남매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그랬는데, 뭐 사장님이 딱 보고 눈치채고 짜장면하고 뭐 탕수육까지 뭐 먹여서 보냈다. 이런 게 이제 뭐 기사가 막 이렇게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래? 자, 저 집 진짜 복 받아야 된다. 저길 이용해 주자. 혼줄이 아니라 돈줄 좀 내주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에서. 혼줄 내는 게 아니라 돈줄 내주러 가자.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을 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진짜.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국가 유공자 또는 군인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서 군인이 밥 먹으러 오는데 공짜로 나라 지키는데 수고한다. 밥 한 끼 주는 거죠. 국밥집은 국밥 한 그릇 돈 안 받는다. 그냥 가라. 고맙다. 나라를 지켜줘서. 그럼 그 군인이 어떻겠어요? 그 10,000원짜리 그 국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의 그 군인의 그 자존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CTV에 보니까 뭐 눈물로 막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은 돈을 안 받는 거야. 베트런들은. 그러면 그게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럼 막 동네 사람들이 여기가 이런 데라고 말이야. 그럼 세상 사람들도 훌륭하다 그러고 도와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잊으실까요? 세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훌륭하게 봐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시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못됐다 할 정도로 이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보면 방치했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그 문 앞에 있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았다. 아주 그냥 극에 달했던 거죠.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됐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말은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왜 임종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죽기 전에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모인 가족들에게 천사가 지금 나를 데리러 왔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해요. 여기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 즉 지옥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아버지는요 일반적으로 직계 조상을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직계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런 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게 내 혀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없는 게 있는데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이고 영벌이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자는 받는 것에 익숙했지 주는 것에는 인색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는 것에 익숙해지고 베푸는 것에 자유로워지고 구제하는 것에 몸이 움직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토매티클리 될 때 그게 복된 자예요. 거꾸로 되잖아요. 약간 바리새인화 될 수 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요. 주었고가 아니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이 위로는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는데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여 조상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기 죽었으니까 자기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한마디로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좀 이게 헷갈리시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
이게 뭔 말이냐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 즉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까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니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나사로가 분명히 우리 집 앞에 빌어먹던 거지인데 그 거지를 다 아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르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비유 가운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럴까 생각이 드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12장에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면 기적이잖아요. 이적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게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사로를 어떻게 했게요? 죽이려고 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은 걔를 죽이려고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두 번 죽이려고 그러지? 세상이 그래요. 즉 사단은요 표적이고 이적이잖아요. 얘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예수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의 기득권은 깨갱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뜨지 못하도록 이 증거와 기적인 나사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야,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단은 그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두움은요, 빛을 싫어하는데요. 희미한 빛을 싫어하겠어요? 강한 빛을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강한 빛을 싫어해요. 강하게 빛과 아주 밝은 빛처럼 사는 인생, 아주 맛을 내는 제대로 된 소금으로 사는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핍박을 받아요. 근데 핍박을 안 받는다는 건 적당히 산다는 거예요. 적당하면 이쪽에서도 조금 그래 그 정도까지 봐줄게. 이쪽에서도 그래 그 정도까지는, 그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정적일 때 여기서도 팽당하고 여기서도 팽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노는 사람들은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신나게 자기를 위해서 즐겨요. 근데 어줍지 않게 들었는데 그렇게 살자니 뭔가 찝찝하고, 근데 절로 가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이쪽으로 가잖아요. 신나게 그냥 살아요. 즐길 거 즐기면서 할 거 하면서 쓸 거 쓰면서,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안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으면 둘 다 팽당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양다리는요, 영적인 양다리건 현실 세계에서 세상에서의 양다리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그 사람 말 듣지 않을 거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유, 십자가에서 안 죽었던 거겠지.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힌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이유를 찾아요. 의사가 잘못 관에서 막 두들겨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사가 사망 판결을 내렸는데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관을 두들겨. 의사가 실수한 거겠지. 또 뭐 그래서 사후세계를 체험하고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그게 진짜다 가짜다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 저건 가짜일 거야 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듣고 성경적이면 아멘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교훈하는 중요한 포인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즉 기적과 이적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찾아라. 이게 핵심 교훈이에요.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는.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주의 종들을 지나가는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도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라고 여기고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의 대사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높은 사람을 대접하면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들에게는 뭔가라도 차 한잔 같이 마시고 밥 한 끼라도 함께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줄을 쓰죠. 시장님 밥 한 끼에 시장하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다. 그러려고 사람들은 줄을 서요. 근데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이거는 앞을 다퉈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대접해도 당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니네가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근데 만약에 주의 종 또 선교사님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영 한국 대사 만나보긴 했어요. 그 대사를 대접했다는 거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베푼 그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물며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앞다투어 열심을 냈던 거예요. 침노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정신을,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사는 분들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진정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장사 잘 돼서 돈 내 계좌에 많이 쌓이는 게, 그런데 내 자식이 삐뚤어 나가고 내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고. 여러분, 재물로는 사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사업이 잘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했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사업이 잘 안 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재물은 사람을 지키지 못해. 마음을 지키지 못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 자녀에게 진정한 복을 주고 싶거든. 내 가정이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가운데 거하고 싶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구제하고 베풀고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의 계산은 자꾸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먼저 구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 가장 쉬운 거는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효도할 때 뭐 부모님 돌볼 때 돈 내는 것도 어렵지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어머니 기저귀 맨날 똥 오줌 갈아내야 된다. 돈 주고 사람 쓰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것도 어렵긴 해요. 돈 내는 것도. 근데 그게 제일 쉬워요. 그 뭐가 어렵냐? 내가 직접 모셔서 내 집에서 내가 내 시간과 몸을 들여서 똥기저귀를 갈아내고 씻기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워요. 똑같아요. 재물은 가장 저차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구별 못하잖아요. 내 몸과 내 시간을 구별할 수 없어요. 헌신이 되질 않아요. 헌신할 때 신자는 몸 신자입니다, 여러분. 고무신 신자가 아니라. 내 몸을 드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헌물, 그때가 물질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시간과 내 몸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형제가 우애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고 하는 건 평강과 평안과 평화와 이런 거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들 형제지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주셔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악한 영은 나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분별하기 쉬워요. 이거 조금 갈라지게 하고 자꾸 나눠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직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힘들어져요. 그걸 잘 분별하시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을 뽑을 때 일 잘하는 애가 아니라 약간 이간질 시키는 영이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해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사람을 쓰고 공동체 내에 드리는 게 좋아요. 교회는 그럴 수 있다 없다?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그러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는 뭐 일 잘하는 애, 스킬이 좋은 애, 능력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품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일을 잘해. 근데 와가지고 다 갈라졌어. 이거는 심각해져요. 조직이 와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인사가 만사예요.
사람을 고용하고 자르고 인사부 그게 만사예요. 자, 오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하고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이 부분. 즉 기적과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려고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의 마음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성남 집사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집사님은 엄마만 계시죠? 저랑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성남 집사님 좀 후회되는 게 맞겠지. 좀 더 잘해야 될 걸. 그 자식으로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거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아버지가 좀 얘기 좀 하자. 좀 컸다고 이제 맨날 내 손 안 잡고 놓칠까봐 꽉 잡았던 놈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얼굴도 못 보고 집은 하숙집이고 밥만 먹고 또 나가고 뭐 어떻게 잘 만나냐 아이 몰라게 나가고 뭐 직장 구한 거 잘 되냐 아이 엄마가 뭘 알아요 가만히나 있어요 이래 그냥 막 그게 천추의 한거리가 되는 거예요. 좀 살갑게 이야기하고 계속 조잘조잘 보고하고 부모는 그걸 원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자꾸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셨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그래서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그랬죠. 성경하고는 다르지만 성경의 교훈과 일맥상통한 인생의 교훈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그래야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입을 열되 축복의 말, 입을 열되 겸손의 말, 입을 열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는 그런 입술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혹 이 부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부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기적과 이적만을 너무 쫓던 모습이 말씀보다도 기적과 이적을 쫓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이미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는 볼 수 없으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시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잘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잘 듣는 우리의 영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효도하고 싶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싶고 어머니 말씀 듣고 싶고 이제는 들을 수가 없는 육신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어버이날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곳을 다른 것보다 더 찾는 발걸음, 빨리 오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늘 알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입을 열되 정죄와 비난과 이간질과 거짓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해주시고 입을 열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며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내 입술이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